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방직교회에 등록해서 3년 동안 4년 동안 몇 년간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간격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안다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3년 지나고 4년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는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저 구호 표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그래 회개해야지, 좁은 길 걸어가야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내야지, 입으로 얘기하며 소리치며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민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성도님과 동일하게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고 밖에 버려서 밟히는 그 소금 마냥 세상에 밝히고 마귀에게 밝히고 죄에 밟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며 사단에게 무릎 꿇는 고개 숙이는 그 삶을 살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의 계단을 오르며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딱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항상 귀에 못이 막히게 들었던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말없이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고 그 구원과 그 고백이 정말 진정한 게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가 분명하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되고 죄악의 옷도 벗어야 되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길 걸어가야 되는데, 천국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판단하며 정지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나잖아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건짐 받았으면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떠드는 걸 좋아하실까요?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쏙닥쏙닥하며 불평하고 흉보고 미워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을 화려하게 가지고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죄에 쩌들어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장 16절 말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인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딱 집어넣으셨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 맘대로 여전히 살고 있고 주님은 내 종이야. 내 맘대로 달려가다가 필요하면 야 너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봐. 내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줘. 그렇게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복음의 진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진정성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지혜 있고 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 썩어질 것과 다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그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그 넓은 길로 달려가며 지옥을 향해 지금 열심히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핵폭탄급 그 복음의 능력을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야. 너희들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생명을 걸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고상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뭐 고상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뭐 부끄러운 구원이 있냐,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경건한 척,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 지성인의 냄새를 풍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큰 천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전심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만나주지 않으셔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고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당신들 고상하게 교회학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선 날이 분명하게 올 거다. 그때 딱 가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당신은 두려워서 떨면서 이렇게 절규할 거다. 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을 내걸고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계급장도 다 떼어버리고 고상함도 던져버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하늘에 되어서 거기서 떼굴떼굴 굴면서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을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의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선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되는 것이 선교인데 가서 그냥 구경하다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가 얼마나 풍부한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 예수님과 부딪힘이 없고 깨어진 적이 없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넓은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효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멋있는지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목사고시에 패스했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독일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은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본 다음에 다른 걸 치는데요, 그 나라는 목사고시 떨어진 사람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봐서 이제 행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출세 가도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나라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이제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학문들,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내 후배들에게 전해줘야지.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신학교 강당에서 신학 강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옥 같은 막 명강의가 쏟아져 내려와서 그 강의 시간마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맨 뒤에서 아무 조용히 항상 그 강의에 강의를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 한 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김효서 목사님 앞으로 나가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명쾌하게 신학적으로 잘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 풀어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예.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수없는 많은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자신 있게 책에서 읽은 거 말고
글러본 거 말고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자신 있던 그 목사님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켜봐도 내가 책에서는 보고 배우기는 했는데 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네.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노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목회를 하세요. 목회. 그래서 김효수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소개로 저 밑에 어느 마을 그 교회로 이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부임하게 돼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면은 성도들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자고 하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명도 들어오잖아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가면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을까? 드디어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섰는데 저 뒤에서 사람들이 모습이 어른거리게 나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할머니 두 분이 싹 걸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 바라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모습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할머니들 코가 없는 거예요. 귀도 없는 거예요. 손도 없는 거예요. 손목이 아예 없어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왔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예배를 끝이고 이 자리에 감대성에 앉아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는 내가 빨리 서울로 돌아가서 내가 하던 거 해야지. 내가 하던 거 해야지. 신학생을 가르치고 편하게 그거 살아야지. 그 맘 먹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그 두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한지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떡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내려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있어야 되죠. 어디를 잡아야 되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손목이 잘린 손을 가지고 김효수 목사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손을 그 할머니가 대는 순간 목사님은 그 악수를 청하시는 그 할머니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무서워서 내가 와서는 안 되는 곳이 왔구나. 그 마을은 나환자 스톤이었어요.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 그리고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손을 내미는 그 할머니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목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앉는 순간 예수님이다 하는 그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강의하고 신학생들 가르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사실을 그 순간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무리 경건한 목사든지 아무리 거룩한 성도든지 어떤 신령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죄인임이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치는 거예요. 엉엉 울게 되는 것이고 짐속 소리를 내면서 뒹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던 안정감, 안락한 부귀영화를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평생도록 소외받고 천대받고 문득병이 확진되는 그 순간부터 버림받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전부를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들과 살기를 시작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될 때 그 변화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웃 마을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고, 여기 이 마을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불교 집안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어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옛날부터 대대로부터 불교를 섬기는 집안인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핍박을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분은 꿋꿋하게 그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가 되었는데 그분, 그 양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밤 12시에 와서 목사님을 찾고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웬일인지 막 걱정이 되어서 왜 오셨냐고,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집사님, 예수 믿는 지 몇 년 안 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진정하시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집 돼지, 암돼지 7마리가 있었는데 그 7마리 어미돼지가 옆집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 밭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초토화시켜서 내가 미안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이 막무가내로 다른 보상은 필요 없고 그 어미돼지 7마리 다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기도하시다가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어미돼지 7마리 그냥 주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양집사님도 예, 그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마리 돼지를 줘버렸어요. 또 한참이 지난 다음에 또 12시에 또 목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양반이 또 양집사님이었어요. 또 웬일인가 하고 또 들어오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또 한마디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번에는 넘어갈 돼지가 아직도 남아있냐? 아니요, 이제 돼지가 넘어간 게 아니고 옆집 소가 넘어왔어요. 옆집 소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제 돼지가 넘어갔으니까 줬어요. 이제 소가 넘어왔으니까 이 소는 누구 겁니까? 내 거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도 목사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옆집 소가 넘어왔는데 이 어미소 내가 받을까요 말까요? 목사님,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돼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밭을 들어와서 다 초토화 시켰어도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말고 그대로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 돌려보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양집사님이 또 12시에 또 문을 두드렸어요. 12시에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또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아, 글쎄 하면서 얘기하는데 돼지가 넘어갔을 때 그냥 돼지 달라고 해서 줬어요. 소가 넘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 소 뺏겼겠지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 주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서 몇 날 며칠을 근심 걱정하며 왜 양집사가 소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전에 빼앗겼던 돼지라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채소값을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다 돌려버렸을까? 고민하다가 끙끙 앓다가 그분이 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그래,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결론을 내려두고 그냥 이전에 어미돼지 끌고 왔는데 어미돼지가 낳았던 새끼들 모두 다 포함해서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10년, 20년, 30년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회개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봉 목사님이나 다락방에 속한 교육자들은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들릴 수 없는 건데, 근데요, 그 회개의 말씀조차도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네, 이미 들었던 말씀이네,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성령 말씀에 앞에 나가서 딱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가 나의 죄네, 이 사람의 죄가 나의 죄였네,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했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짚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으면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텐데, 익숙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본문만 나오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네, 어떤 예화를 하겠네, 그 줄줄을 꿰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한 구원으로 회개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떨어진 자리는 돌짝과 밭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회개에 대해서 들은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천국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를 망신시키는 것이고 전도의 문을 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에 목회할 때 한 장로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정도 되면 어떤 자입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 않습니까?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장로가 되었으면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는지.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교회에. 그거는 수석장로라고 교회에서 막 권세를 휘두르고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한마디에 막 온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리는 그 사람이었는데 어째 아이들이 안 올까? 저는 그럴 꼴을 보지 못해요. 집에 찾아가서, 야, 너희 아버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신앙적으로 어른이신데 왜 너희들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냐? 장로의 집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대가 끊기게 만들 수 있느냐? 호통을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 마음을 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구동성으로 막 각본을 짠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 다니려면 안 다닌다. 우리 엄마처럼 교회 다니려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는 개판이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이중적인 삶을 살고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 망치시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착하게 선하게 세상에서 살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중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무도 안 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서로 흉보고 다투고 싸우고 먹고 마시고 보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러고 사는 겁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깨워져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모태신앙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을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배드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도해야 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뭐 말씀 읽어야 되고, 뭐 이 말씀 안 읽으면 밥도 안 준다, 뭐 그러니까 뭐 밥 먹으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계시겠지, 11조 열심히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분명하게 예수가 보여지지 않고,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지지 않고,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적당히 선하게 살고, 적당히 착하게 살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잣대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선한데 저 사람 알고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날마다 이 모양일까 하며 판단하며 정지하고, 그 도토리 기재기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목회도 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셨는지 두 번째 교회에서 목사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몰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목회지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해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다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얼굴이었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서는 숨어서 그렇게 결사단을 조직하고 임철 목사를 내어쳤을 때까지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내가 믿었고 사랑했고 신뢰했던 그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저 도장을 받으면서 임철 목사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남몰래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빼버렸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멘토였던 박보여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얘기도 않고 목사님 계신데 수문에서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시에 가야 예배가 없을까? 왜냐면 목회 안 할 거니까. 언제 가야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까? 따져보니까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한 2시쯤 아마 여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시를 딱 맞춰서 정말 정확하게 2시에 딱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방 안에 식사하시고 방 안에서 쉬셔야 될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주차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 간다고 연락도 않고 그냥 가는 건데. 차에서 내려서 목사님께 다가가면서 얘기를 끊으려고 딱 목사님 하는데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하지. 그래서 끌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뭐 앞자리에 여기 뭐 1등석에 앉았겠습니까? 맨 뒤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인상 쓰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아 빨리 가라. 왜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을 길게 하시나 오늘따라. 그러면서 인상 막 긁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다.
왜 예배 시간에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아이들도 아닌데. 근데 점점점 그 발자국 소리는 제 앞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슴이 이상해졌어요.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두방망이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아무도 없는데. 어느 순간 제 앞에 두 개의 발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나 눈을 들어서 위로 올라와 봤는데 김효성 목사님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실 줄 몰랐어요. 그 두 눈과 두 눈이 마주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적당히 선하게 사는 건 종이 아니고 적당히 착하게 사는 건 종이 아니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시다 아는 순간 꼬꾸라지게 되고 분명히 눈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내 안에 모든 죄가 낱낱이 딱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숨겨 있었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지금 숨겨져 있었나? 덤프트럭 12대분으로 퍼내고 또 퍼내도 퍼지지 않는 그 용서 받지 못한 죄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창피한 것도 몰라요. 체면도 없어요. 목사요, 그 계급장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두 눈에서 줄줄줄 멈추려고 해도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괴성 같은 그 소리를 멈춰보려고 입을 틀어막아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소리 들며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요나 같은 자이고 불순종한 자이고 이제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막아섰구나. 그때 박지 않으셨으면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목사이고 할아버지 세대가 신앙생활 신앙 3대고 4대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모르고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부딪히고 깨어진 적이 없으면 돌아설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지 않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지 않으시면 온전한 회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모든 삶이 다 바뀌었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러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40cm의 눈이 내려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때에도 그 산길을 그 눈을 헤치고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저 뒤에 있는 강태희 목사님 그 교회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은혜로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도 돌아올 때 막 차를 몰았어요. 급하게 몰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12시 전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장애나가 전도하고 내 것을 다 깨서 다 나눠주고 밤을 새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면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목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행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그 용서를 가지고 한 영혼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감싸주며 용서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전환점, 생명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만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안타까운서 이제 외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 예수 만났다며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 보니까 복음의 첫 글자도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말로 말할 수 없는 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더러운 죄에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온갖 죄에 다 빠져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계급장, 교양, 고상함, 지적인 것 다 던져버리고 오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 걸고 소리 높여서 마음을 열고 절규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고상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짐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 목사님이 신내림 받은 무당 한 분을 전도하셨대죠. 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신내림 받아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딱 붙잡혀 있는 그 무당을 전도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에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감격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사람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다락방에 올라오면서 봉사하며 틈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무당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난 사단에게 속아 살았어. 이 속은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도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아마 주방까지 들어갔나 봐. 여긴지 다른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주방에 들어갔는데 주방에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던 주방 권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못 말린데 예수님도 피한대요. 주방 권세들 앞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설거지라도 하려고, 청소라도 하려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권세자들이 손을 내면서 너는 뭔데 들어왔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치면 안 되지. 예수 믿은 지 며칠 있다가 전도하고 돌아다녀. 그 훈계를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무릎 꿇어. 조폭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깊게 입어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쩌면 다시는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큰절 올리고 그렇게 흐느껴 울며 그분은 떠나셨고,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못 뵈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할까요? 어떻게 예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잘 드렸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다면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그 영혼을 모든 영혼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 삶의 매가 깨어지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다락방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망시키고 한 영혼을 죽여버리는 전도의 문을 막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의 능력,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그 거룩한 불이 내 안에 죄악의 모든 가능성을 다 불살르게 하시고 거룩이 흘러넘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박살내지 않은 사람, 내 고집과 내 신념과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눈이 열리고 죄로 막혀버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구슬을 쪼개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